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 설교 시작은 그림을 좀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저 그림의 제목을 뭐로 정했으면 좋을까요? 최대열 집사님, 뭐로 정하시면 좋을까요? 저거 뭐라고 정했으면 좋겠어요? 저게 둥그런 게 지구고요. 그리고 눈먼 소녀가 이 한 줄 남은 하프를 치는 거죠. 수금 비슷한 거를. 저거 뭐라고 정했으면 좋겠습니까? 별로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좀 처량한 분위기죠. 그렇죠? 예, 고뇌도 괜찮은 것 같아요. 굉장히 고뇌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생각하고는 좀 다르게 이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고 하는 분은 저 그림의 제목을 소망이라고 전했어요. 소망으로. 근데 사실은 제가 저 그림을 아주 오래전부터 알았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아는 그림인데 저 그림이 다시 이제 이 세상에 좀 뜨게 된 것은 뭐냐면 2004년에 이 오바마가 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섰을 때 오바마가 저 그림을 가지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오바마가. 왜냐하면은 2004년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흑인이 미국 대통령 된다. 지금은 뭐 오바마가 대통령 됐으니까 별 얘기가 없지만은 사실은 2004년에 오바마가 백인을 누르고 미국의 흑인이 대통령이 된다. 쉽지 않은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쉽지 않은 얘기죠. 예. 근데 전부 다들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뭐 흑인이 대통령 되겠냐? 아무리 백인들이 정치를 잘못해도 역시 백인에게 결국은 미국이란 나라 세계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부 다들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때 오바마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섰으니까 주변에서 얘기하는 게 전부 다 절망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그냥 너는 백인이 대통령 되는데 들러리를 섰을 뿐이다. 뭐 이 정도로 이제 얘기가 주고 오고 갔죠. 그렇지만은 오바마는 저 그림을 보고 저 그림이 소망이거든요. 분위기가 다 절망적인 분위기지만은 저 그림의 제목은 소망입니다. 오바마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정말로 이 땅에 백인과 흑인 사이의 인종차별이 심한데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그래도 흑인인 자기가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또 빈부간의 격차가 큰 미국 땅에서 정말 가난한 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처럼 흑인으로 태어나서 가난을 지독하게 겪은 자기만이 그래도 미국의 빈부 격차를 줄이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자기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저 할렘가에서 혹은 슬렘가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좀 꿈을 품지 않겠느냐. 그 자기가 그래도 이 절망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같이 소망을 전하는 자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얘기 같아요. 분위기 모두 환경이 다 좋은 데서 갖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남들이 다 저거는 절망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서 품는 것이 바로 소망이다. 이런 얘기죠. 저는 이제 소망하면은 항상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열왕기하 6장 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6장 7장에 보면은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거든요. 사마리아가 지금의 시리아죠. 그 당시에는 아람이란 나라인데 아람이란 나라한테 포위를 당했습니다. 근데 포위당한 횟수가 제가 보기에는 한 2년은 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성내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거든요. 근데 정말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올까 할 정도로 끔찍한 이야기가 이 열왕기하 6장에 나오잖아요. 이 어머니 둘이서 너무 배고프니까 오늘은 내가 낳은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네가 낳은 아이를 잡아먹자. 이렇게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잡아먹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한 아이는 잡아먹었어요. 그 다음날 돼서 이제 너희 아이 잡아먹어야 되는데 내놔라. 그러니까 그 엄마가 아이를 감춥니다. 안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하잖아요. 어저께는 자기 아이 잡아먹고 오늘은 니네 아이 잡아먹겠는데 안 내놓으니까 억울하니까 그 당시에 왕이 요람인데 요람 왕한테 그 이야기를 다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제 우리 아이를 잡아먹었는데 오늘은 저 여자 아이를 잡아먹을 판인데 저 여자가 내놓지 않습니다. 왕이 그거 듣고 어떡하겠어요? 얼마나 절망적인 분위기였으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겠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왕이 옷을 찢습니다. 요람이 옷을 찢어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죠. 괴로워서. 바로 그런 절대적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때 엘리사가 예언자거든요. 엘리사가 사마리아 성벽에 서서 외치기를 내일 바로 이맘때 우리 성문 앞에 곡식이 산더미처럼 쌓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믿겠어요? 지금 사람을 잡아먹는 판에 내일 이맘때 24시간 뒤에 성문 밖에 곡식이 산더미처럼 쌓일 것이다. 누가 믿겠냐 말이죠. 정말 절대적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 곡식이 쌓인다는 소망의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그 얘기를 믿겠냐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던 군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창을 여시고 곡식을 쏟아 부은다 한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때 엘리사가 너는 분명히 알아라. 내일 틀림없이 네가 곡식을 눈으로 보지만은 그 곡식을 너는 먹지는 못하고 죽을 것이다. 실제로 그날 밤에 이제 문둥병자 4명이 정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죽는 하여튼 굶어서 죽느니 하는 아람 군대에 찾아가서 곡식 얻자. 이래가지고 밤중에 이 4명의 문둥병자들이 아람 군대 진영을 향해서 걸어갔잖아요. 근데 그 걸어가는 발걸음이 수천 수만의 탱크 소리 같이 들려가지고 엄청난 군대 소리처럼 들려서 이 아람 군대가 혼비백산해서 도망갔잖아요. 그 군량비를 잔뜩 가져왔는데 그걸 갖다 다 두고 도망갔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실제로 사마리아 성 앞에 곡식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엘리사 하면은 저는 소망이 생각납니다. 절대적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소망을 증거한 바로 예언자가 엘리사죠.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힘든 때가 언제였느냐, 가장 어려운 때가 언제였느냐라고 묻는다면은 저는 주전 609년에 요시아라고 하는 훌륭한 왕이 무기또 전투에서 죽습니다. 그 다음부터 587년에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22년은 아주 눈에 보일 정도로 이 그래프가 밑으로 쭉쭉쭉쭉 내려가는 게 보여요. 성경을 보면서 아이고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구나 할 정도로 성경이 아주 확실하게 이스라엘이 망하는 꼴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같이 22년 동안 굉장히 어려울 때 하나님은 걸출한 예언자, 구약 성경에서 걸출한 예언자 2명을 보냅니다. 그 한 명이 누구냐면 예레미야라는 예언자고 또 한 명이 누구냐면 에스겔이라고 하는 예언자입니다. 여러분 중에 예레미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에스겔 모르는 분 있어요? 없어요. 이처럼 구약에 우리가 예언자하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우리가 3대 대예언자를 얘기하듯이 바로 예레미야, 에스겔을 보내요. 근데 예레미야는 고향이 어디냐면 아나돗 고향 출신이에요. 근데 그 집안이 원래 예언자 집안입니다.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집안이 제사장 족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에 사두개파 그러잖아요.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 계열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사독 제사장 계열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그 어려운 시기에 부릅니다. 참 어려운 시기에 불러요. 나라가 망해가는 그 시기에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불러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몰락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셨고, 에스겔은 587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는데 그 10년 전에 597년에 1차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 끌려갑니다. 그래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예언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언하는 이 예언 사명을 감당한 분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것이 다 뻔히 보이는데 하나님 망해가는 그 역사의 현장에 예레미야, 에스겔을 보내서 소망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우리가 에스겔 37장에 보면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골짜기에 쌓여진 마른 뼈들이 살아 움직이는 이러한 예언을 바로 에스겔이 하게 되잖아요. 또 예레미야는 오늘 이 소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오늘 1월 12일 우리의 현재 입장은 어떨까? 2024년은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될 새해인데 그렇게 우리 새해가 녹록한 새해는 아니죠. 그렇죠? 북한이 얼로 튈지 모르겠어요. 김정은이가 럭비공 같아가지고 이게 얼로 튈지 모르겠어요. 정말 불안해요. 어떻게 튈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이제 북한의 입장이고, 또 여러분 어제 텔레비 보면서 우리가 이런 희극이, 이런 코미디가 도대체 21세기에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코미디가 어저께 나왔어요. 그건 뭐냐면은 영국 BBC 방송에서 영국에 있는 이 일본 대사와 중국 대사를 불러다가 인터뷰를 하려고 그러는데 중국 대사나 일본 대사가 상대방 꼴을 보기도 싫다. 그 꼴을 못 보겠다. 이래가지고 세상에 우리나라는 아버지 어저께까지만 해도 죽겠다 살겠다 싸우다가도 방송국에 앉아갖고 서로 얘기를 하는 판인데 말이지. 이건 뭐 제3나라 영국에 가서 BBC 방송에서 인터뷰하는데 일본 대사와 중국 대사가 서로 얼굴 보기 싫다, 꼴 보기 싫다 이러면서 인터뷰를 따로 했잖아요. 그런 희극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코미디가. 이 얘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동북아가 이게 심상치 않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심상치 않잖아요. 아니 마주보고 어떻게 대화도 못하냐고 지금. 어떤 시대인데 말이지. 근데 서로 대화하기 싫대요. 저 꼴 보면서. 중국 사람들은 일본 얼굴 보면서 얘기하고 싶지 않고 일본 사람들도 중국 사람 보면서 얘기하고 싶고, 그 사이에 끼어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이게 딴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위치하고 있는 동북아 노스 이스트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우리 어저께 일어난 희극 중의 일입니다. 참 세상에 별일이 다 있어. 내가 그걸 보면서 정말 큰 나라가 한심들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국이라는 대국, 또 일본이라고 하는 경제 대국, 이런 나라 두 나라가 지금 이같이 첨예하게 붙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나라가 껴 있어요. 정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자칫하면 우리나라가 어렵게 됐어요. 마치 19세기 말에 일본하고 청나라가 전쟁을 우리나라에서 했듯이 이게 정말 이상하게 이 동북아가 흘러가는구나 이런 걸 갖다가 감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미군이 지금 F-15를 갖다가 더 한국에다가 더 많이 배치한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심상치 않은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한때는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미군 빼가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더 배치해달라고 얘기 안 했는데 미군이 알아서 지금 더 배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정보력에 의하면은 한반도가 불안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참 심상치 않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학생들을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을 제가 얼마 전에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제가 20년 전에 대학생들을 선교할 때 20년 전에 대학생들, 대학원생들한테 너희들 가장 원하는 게 뭐냐? 제일로 원하는 게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너희들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제 일이 뭔지 아세요? 결혼이었어요. 결혼. 20년 전에 결혼이었어요. 20년 전에는 대학생, 대학원생들이 졸업하면서 제일 먼저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 바로 결혼이었어요. 결혼 20주년 맞은 분들 한번 손 들어봐요. 우리는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손 들을 수가 없지만 20주년 넘은 사람 손 들어봐요. 그때 여러분들 넘버원이 저 대학원 졸업하면서 결혼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뭐 아닌 것처럼 얘기했어요. 예. 여러분들 자식들 나이 보면 다 비슷할 텐데 내가 계산해 보면 요즘 난 부부들은 자식이 한 30살 차이 나지만은 옛날에는 한 20살에서 25살 차이 나서 애기들 낳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걸 반증하고 있어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 결혼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대학생, 대학원생들의 졸업하면서 너희들 제일 원하는 게 뭐냐? 취업이에요, 취업. 대학생, 대학원생 10명을 졸업하면 10명이 졸업하면요. 통계적으로 지금 4명이 취직돼요. 6명이 실업자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은요. 4번째, 5번째 위치한대요. 결혼은 지금은 젊은 애들이 졸업하면서 결혼은 20대 저희들 결혼은 2번째 생각, 다 4번째, 5번째. 첫 번째가 뭐냐면 취업입니다. 여러분들 작년도 통계가 나왔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수입을 빼놓고 우리나라 경제를 계산해 보면은 마이너스 3%였대요. 마이너스 3%. 경제 성장이 아니라 마이너스 3%로 내려간대잖아요. 삼성전자하고 현대자동차 때문에 우리가 플러스 3%가 된 거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두 기업을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적자를 면치 못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2014년이 분위기적으로 볼 때는 소망스러운 분위기입니까? 절망스러운 분위기입니까? 분위기로 볼 때는 소망스러운 분위기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그렇죠? 절망스러운 분위기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직한 대답이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절망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것은 뭐냐?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소망을 가지라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 절망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것은 뭐냐? 소망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예레미야 32장을 읽었는데 이 32장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 예레미야가 제가 언제 예언했다 그랬냐면 587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예언 활동을 한 사람이 예레미야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활동할 때는 상황이 녹록한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곧 바벨론한테 망할지 모르는, 왜냐하면 바벨론한테 포위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만간에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팽배하게 예루살렘에 깔렸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예언 활동을 한 거죠. 근데 예레미야 고향을 제가 아나돗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나돗에 자기 사촌이 찾아왔어요. 자기 사촌의 이름이 하나멜이거든요. 하나멜. 사촌이 찾아와가지고 고향에 있는 좀 땅을 좀 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향에 있는 땅을.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같은 족속끼리만 땅 거래가 되잖아요. 므낫세 지파는 므낫세 지파끼리, 또 에브라임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끼리.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 지파 안에서 땅이 지켜지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죠. 왜냐하면 빈익빈 부익부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 하셨죠. 그러니까 이 하나멜이 너무 돈이 급한 거예요. 돈이 꼭 필요한데 돈은 없어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뭐밖에 없어?
땅밖에 없다고. 근데 땅을 살 만한 사람은 누가 있냐면 예레미야밖에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아마 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현찰이. 그러니까 예레미야한테 찾아간 거죠. 근데 예레미야한테 찾아가서 자기 땅을 사달라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 그 땅 삽니까 안 삽니까? 사요. 은 17세겔을 주고 현찰을 주고 산다고 그 땅을. 오늘 성경에 산다고 나와요.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래요. 아니 지금 나라 빼앗기면은 땅 가지고 갑니까? 안 가지고 갑니까? 땅 안 가지고 가잖아요. 재미있는 얘기 하나 제가 할게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인데 이 일본이 말이죠. 이 뉴욕에는 록펠러 재단도 사고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큰 건물들 일본 사람들이 다 사기 시작했어요. 빌딩을. 그러니까 미국 신문에서 호들갑을 떨었어요. 뭐라고 떠들었냐면은 아니 미국의 모든 건물들이 일본 사람들한테 다 넘어간다. 큰일 났다. 미국 땅이 이제 일본 사람들한테 다 넘어가고 있다. 뭐 이 신문에 대서가 씻었어요. 그때 어느 그 미국의 그 당시 레건 대통령 시대인데 어느 경제 전문가가 여러분들 록펠러 재단이 뉴욕에서 떠가지고 도쿄로 가겠습니까? 그 얘기를 했어요. 미국에 들어온 돈은 다 미국 돈입니다. 한마디 딱 했어요. 근데 그게 진리야. 일본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일본 돈 가지고 미국 빌딩 사도 미국에 떨어진 일본 돈은 다 미국 사람들은 미국 돈으로 그렇게 알고 있더라 그 말이죠. 근데 사실이 다 그렇게 됐어요. 일본 사람 나중에 다 팔고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이 전시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찰이 중요하잖아요. 현찰이. 근데 예레미야가 이 땅을 빼앗길 땅을 갖다가 은 17세기를 주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바보라 그래요. 야, 이 바보야. 땅 가지고 바벨론 가냐? 땅 가지고 피난 가냐? 피난 갈 때는 땅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 은과 금이 필요한데 바보처럼 은 17세기를 주고 말이지. 그 땅을 갖다가 사냐? 그때 에스겔이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땅을 사라고 말했습니다. 왜냐? 그 땅은 틀림없이 회복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32장 15절을 읽으세요. 잠깐만 여러분들 성경은 읽지 않고 잠깐만 내 얘기만 들으려면 성경을 좀 보세요. 32장 15절. 15절 끝자리입니다. 같이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땅 사게 돼요? 안 사게 돼요? 다시 회복된다 이 말이야. 너희들 왜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느냐? 다 망한다라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사게 될 거라고 말씀했단 말이지. 너희들 소망을 가져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이 이걸 어떻게 증명하오? 막 이랬을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예레미야는 절망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뭘 가질 수 있어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탄 배가 풍랑 때문에 유라굴라 때문에 이 무너져 내리잖아. 여러 날 동안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렇죠? 죽으려고 그랬어요. 이 바다에 빠져 죽느니 차라리 죽자.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난밤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탄 276명 한 명도 생명을 잃지 않고 다 살아있을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곡식을 드십시오. 음식을 드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다 살아납니다. 담대하게 소망의 말씀을 전해서 다들 죽는다고 절망적인 분위기에 빠져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소망의 이야기를 했대도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지난밤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으면서 나오며, 들으면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마음에 꼭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이 시간도 2014년에 소망을 품고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가요, 이 땅을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거래하는데 이 땅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래합니다. 이걸 뭐 나하고 최대열 지사님하고 단둘이서 이렇게 조용히 거래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거래하지 않고 이같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루살렘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땅 거래를 해요. 그래서 땅 증명서를 갖다가 보여줍니다. 이거 왜 내가 땅을 샀다. 이 얘기는 내가 소망을 가졌다 그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야. 여러분들이요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져라. 소망을 증거하는 거지. 예레미야는 소망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 저기 아무개 집사를 만나는데 난 그 집사만 만나면 주눅이 들어. 나에 대해서 당신은 미래가 캄캄해. 맨날 그 얘기만 해. 근데 나는 아무개 집사 한신교회 다니는 최대열 집사를 만났는데 난 그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아. 왜냐하면 그 사람 나만 만나면 나한테 당신은 미래가 열릴 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상대방의 기분을 팍팍 죽이는 사람 되고 싶어요? 아니면 상대방의 기분을 팍팍 올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을 주신 분이요, 소망의 전도자로 여러분과 저를 불렀습니다. 영국에 말이죠, 영국의 2차 대전에 처음으로 폭탄이 영국 런던 시내에 떨어졌어. 독일이 쏜 폭탄이. 난리가 났어요. 첫 번째 폭탄은 이거는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 괜찮아. 첫 번째가 떨어졌다. 이거는 사람들이 혼비백산하는 거지. 런던에 폭탄이 떨어졌어. 프랑스에만 떨어진 줄 알았더니 이제 그 폭탄이 도버 해협을 건너갔고 영국에 떨어진 거야. 영국의 기자들이 다 언론인들이 모였어. 큰일 났다. 그때 어떤 런던의 신문사의 기자가 일어나서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영국의 언론은 현실에 의해서 무섭게 정확하게 판단하고 비판하기로 유명한 언론인데 지금 이 시대의 영국의 언론은 비판적인 기사를 쓸 때가 아닙니다. 우리 영국 언론은 이 시대에 우리 국민들에게 소망을 주는 글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 어떤 언론 기자들도 아무 말 못하고 봤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영국 신문은 바뀌어요. 영국 정부를 비판하는 그런 기사가 나오지 않고 어머니들이 늠름한 자기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면서 이같이 늠름한 영국 군인들의 사진이 실리기 시작했고 어머니들이 교회에 모여서 자기 아들, 자기 나라의 승리를 위해서 열심으로 예배하는 이런 장면들이 영국 언론에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는 소망을 전하는 사람들이지 여러분과 저는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민수기 13장 14장에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이 가나안 땅을
12명이 보고 와서 10명은 다 절망적인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말이지. 그 땅 갖는 것은 계란을 바위에 치는 것과 똑같다. 다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 적각거리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그 다 죽고 말아요. 그러나 그 땅은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러면서 얘기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참 중요해요. 그 후손들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적어도 여호수아서 안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12지파의 지도자 역할을 합니다. 또 갈렙은 어느 지파냐?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와요? 다윗 왕이 나오잖아. 예수님이 나오잖아. 정확히. 여러분 부모인 여러분과 저가 소망의 증거자가 되면 내 아들 내 딸 중에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가 계속해서 절망적인 이야기, 비판적인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 자식들은 별로 미래가 밝지를 못합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진 소망에 대해서 물어보거든 여러분과 저는 담대하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소망의 사람이 돼야지. 아무개 만났더니 그 사람은 왜 이렇게 꼬여있어 인생이?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돼요. 아무개 만났더니 그 사람 만나면 정말 화통한 사람이야. 미래에 대해서 확실한 걸 가지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잠원동 70-3에 있는 한신교회를 다닌다지? 이래야 되는 거라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예레미야는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항상 가르쳐준 예수님의 메시지를 보세요. 예수님 메시지는 항상 미래를 가르쳤어요. 우리가 마지막도 미래 아닙니까? 너희들이 머지않아서 너희들이 구름 타고 내가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게 과거예요, 미래예요? 미래를 우리 예수님이 항상 미래를 보여주신다도 미래를. 누가 요한복음 9장에 남에서 소경된 자에게 저 사람 왜 소경됐을까? 저 과거에 자기 아버지 엄마가 죄를 졌나? 저 사람이 과거에 무슨 죄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다 그럽니다. 야, 니들 왜 그렇게 맨날 과거만 얘기하냐? 과거만 얘기하냐 말이야. 미래, 이 사람 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어라 말이야. 미래를 쳐다보게 만들잖아.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나치 수용소에 있다가 나온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의미심리학이라고 하는 유명한 한 분야를 만든 분입니다.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자기가 이 나치 수용소에 있으면서 보니까 전부 다 죽는다는 그건 절망적인 분위기가 깔렸죠.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요, 유리조각 있잖아요, 유리조각. 유리조각을 가져다가 면도한대, 면도. 유리조각을 가져다가 단정하게 입는다는 거야. 그 죄수복 막 한복이라도.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막 비난한대. 야, 너 오늘 가스실에 들어갔는지 내일 가스실에 들어갔는지 잘 모르는 주제에 무슨 배 아침마다 면도하고 말이지. 그거 뭐 한 벌밖에 없는 이 죄수복을 갖다가 뭐 이렇게 맵실 내냐 말이야. 이렇게 입어도 죽을 것이고 저렇게 입어도 죽을 것인데 말이야. 그런 사람은 다 죽었어. 이 빅터 프랭클이 말하기를 아침마다 면도하는 사람은 다 살아났다라 그 말이야. 그러면서 빅터 프랭클이 얘기했답니다. 다 절망적인 분위기, 죽어간다는 분위기 속에서 이 사람들아, 저 창을 좀 보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러더래. 창이 어디 있어? 회색 담밖에 없는데. 아니, 저 창을 보라고. 실제로 창이 있는데 창에 먼지가 껴가지고 창차는 보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빅터 프랭클이 저게 창이라고. 당신들 보십시오. 저 창에 먼지가 많이 꼈지만 그래도 낮에는 저 먼지를 통해서 태양빛이 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 조그만 창문에 먼지가 많이 끼었지만 밤에는 별빛이 스며들지 않습니까? 응? 여러분들 저 태양빛을 바라보십시오. 저 먼지 넘어 있는 별빛을 바라보십시오. 왜 다 죽는다고 절망합니까? 이제 나가서 마음껏 태양빛을 바라보는 그날, 마음껏 밤하늘의 별빛을 바라보는 그날을 좀 바라보시란 말이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잠깐만 안 된다고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참 재밌는 얘기 하나 더 있잖아요. 이러다가 시간 다 가겠다. 그 알렉산더 대왕이 말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큰 전쟁을 앞에 두고, 알렉산더 대왕이 참 사람이 통이 큰 사람 같아요. 그 나라도 자기 자식한테 남겨주지 않고 자기 부하들한테 다 나눠줬잖아요. 그 헬라 나라가 다 세 개로 나눠졌죠. 근데 알렉산더가 엄청나게 많은 이 전쟁의 이 물건을 모았잖아요. 창고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창고 하나, 두 개를 열어가지고 부하들한테 야, 다 가져가. 뭐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뭐 온갖 진귀한 보석들 부하들이 다 가져갑니다. 너무나 창고에 많은 게 있으니까 부하들이 가져가요. 근데 세 번째 창고는 이 알렉산더가 안 열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첫 번째 창고만 가져도 배부른데 두 번째 창고 가지면 더 배부른데 세 번째 창고가 궁금한 거야. 저기엔 도대체 뭐가 들었길래 황제가 저걸 안 열어주지? 첫 번째, 두 번째만 가져도 행복한데 세 번째를 안 열어주니까 궁금하기 짝이 없어. 그러니까 부하가 황제님 세 번째도 열어주시죠. 세 번째 안 돼. 세 번째는 안 돼. 그러니까 세 번째 안 된다니까 더 궁금하잖아. 이게 뭐가 들어있나 말이지. 그러니까 막 졸랐습니다. 안 가져도 좋으니까, 안 주셔도 좋으니까 세 번째 뭐 들어있습니까? 그때서 황제가 말합니다. 세 번째는 내 미래의 꿈이 들어있다. 아무것도 없어. 그 밖에는 텅 빈 창고야. 내 미래의 꿈이 들어있다. 내 미래의 꿈은 여러분들에게 줄 수가 없어.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요. 우리가 끝까지 가져야 될 것은 뭡니까? 소망이야. 소망. 소망은 어떻게 가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갖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갖는 거요. 말씀을 듣고 소망을 증가하는 소망의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의 분위기가 모든 면에 녹록한 것은 아닙니다. 북한이 얼로 튈지도 모르겠고 또 일본과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역시 그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19세기 말에 우리나라 땅이 일본과 중국의 전쟁터가 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또다시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러운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학생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을 졸업해도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반도 안 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 항상 소망의 예언자들을 보내주셨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절대적으로 소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말씀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1월 12일 날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마다 아버지 미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눈물의 골짜기가 샘의 골짜기가 되며 슬픔의 골짜기가 기쁨의 골짜기가 되며 아버지 절망스러운 분위기가 소망과 기쁨과 환희의 귀한 장소로 바뀌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소망을 증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로 싸움나이다. 아멘.